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힘, 능력, 위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못 잡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한번 함께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통일찬송가로는 364장 찬송 후에 이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이 언한 후 돌다닐 산거 본받아서 승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잊지 않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와 용기로 나아가는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선한 양심과 정직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분열과 갈등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힘들지 않고 피곤치 않게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며칠 있으면 설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따뜻한 사랑과 기쁨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한 가운데 보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2025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설 명절과 관련된 내용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내일까지는 상관없죠. 내일 여기 있어 드리고 이제 화수목 연휴 기간 동안 휴일실에서 드리고 차량 운행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또 수요 예배 일부 예배가 없고 저녁 예배만 있다는 것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연휴 관계로 인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 교회 청소하는데 함께 청소 내일 원래 하셔야 되는데 또 가정 가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 시간 되시는 분들 교회 청소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경의와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박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더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호사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주님 강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사랑받은 자로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앞서 걸어가게 될 때에 그 길을 따른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게 사용되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그러한 만큼 지려진 손길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사 하늘의 축복으로 또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과 산업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오늘 낮에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하며 삽시다. 네. 네. 오늘 이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또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사역을 하셨으며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장사되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야 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그 모든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이죠. 무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무덤 앞에 가서 언제 부활하실까? 언제 다시 살아나실까? 말씀대로 죽으셨다면 말씀대로 살아나실 것을 믿고 무덤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먼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과 장사 이 모든 것이 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래서 구약 말씀 두 군데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이사야서 53장 7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대요.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대요. 원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불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신 것은 마땅히 우리가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받을 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해서 그들의 허물 때문에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대요.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인은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된 것을 가리킵니다. 7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말씀 그대로 죽으셨고, 말씀 그대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처형 방식은 유대인의 사형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처형 방식은 로마의 처형 방식입니다. 유대인의 처형 방식은 목을 베는 것이나 아니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많은 정복 활동을 하면서 정복했는데, 한 나라를 압제하고 그 나라를 정복했는데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 무언가를 계획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박살내는, 기를 죽이는 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 처형이에요. 누구든지 대적하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인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임과 동시에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그게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죠. 아, 로마에 반역하게 되면, 로마에 대항하게 되면 저런 죽임을 당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뭔가 계획하지 못하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의 처형 방식을 따라서 처형되어진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는 건데, 그런데 이 처형 방식을 통해서 거역하는 자, 반항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신을 그대로 전시해 주는 거예요. 로마 형벌은. 근데 성경은 죽은 시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쪼아먹고 까마귀가 쪼아먹고 독수리가 쪼아먹고,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면 참 비참하고 무섭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형벌은 계속해서 남겨두는 건데, 근데 성경 말씀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가 있다면 그 나무에 달린 자를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밤이 지나지 않도록 그 시신을 내려서 장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는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되었는데 장사 지내는 것은 유대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나서냐면 요셉이 나서게 되는 거죠. 요셉.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리겠지만 그런데 그 나무에 달린 것으로 끝내지 말고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장사 지내줘라. 그것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라고 하면 왜 미리 막아주시지 않느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 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왜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미리 좀 나서서 미리 좀 해결해 주시지 않고 피할 길 주시지 않고 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왜 이 땅 가운데 이 불의한 일들이 왜 힘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가르쳐 놓으셨어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말씀대로 안 따라 사는 거죠. 경고해 주셨으면 깨닫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돌아서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말 어떻게 안 듣는데요?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죄악된 본성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안 따른다, 안 돌이킨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말씀이 답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선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성경은 기록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이 복음서가 기록된 순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가복음에서는 명망 있는 공회원,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국회의원에 해당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되어졌는데, 누가복음은 본문 말씀이잖아요. 공회원, 착하고 의로운 사람. 그런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할 때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 반대표를 던진 사람, 소신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다. 아주 간단하게, 마태복음에서 간단하게 두 줄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는 아주 큰 부자였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그의 지위를 이야기해 주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부자였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가진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무서워서
자신의 그 죄자임을 숨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겁쟁이, 쉽게 말하면 겁쟁이.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죄자임을 드러내지 않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꽁꽁 숨긴 사람으로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로 의로운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했을 때에 소신 있게 반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하는 반면에 요한은 겁쟁이로, 비겁한 사람으로, 신분을 감추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정말 대치되는 거잖아요. 의로운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비겁한 사람. 누가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제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틀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다는 것을, 그럼 이 다른 표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순서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 요한을 좋게 설명해 줬어요. 좋게. 근데 마지막에 요한복음이라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가장 길게 살았고 장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기록된 것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데 그렇구나 이거 맞아.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이런 점도 있었어. 뭐냐면 겁쟁이야.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따라다니긴 했었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 제자됨을 숨긴 사람이 하고 요한이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 있었던 부분, 다른 사람은 다 좋은 이야기 하는데 요한은 이런 부분도 있었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겁쟁이였고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겁쟁이가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는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그 의미를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겁쟁이였는데 자기의 그 제자됨을 숨겼는데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이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소개한 대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말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거죠. 약속하신 그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비겁했어요. 자기 믿음을 감췄어요. 근데 어디서 용기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제대로 믿을 때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믿게 될 때.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로 선지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지에 설명할 건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니까 제대로 믿으면 그 안에 용기가 나와요. 제대로 안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이긴 한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는데 제대로 안 믿으면 용기가 안 나와요. 겁쟁이가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라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던 그 무덤에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는 거죠. 불순종했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늦은 용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건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겁쟁이를 용감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건 누가 한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대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이 겁쟁이가 자기의 그 믿음을 숨겼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 모습 속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 숨을 거두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도전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양쪽 사람들을 다 보거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할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는다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함께 속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게 됐어요. 이건 불의한 일이다. 억지다. 이건 모함이다. 그 속에서 그 모든 자신들과 함께 있던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3번이나 죄 없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재판의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으셨고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한 사람, 저 사람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하고 마음껏 웃고 있는 그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끝까지 함께할 이 제자들이 코가 빠지라 다 도망가 버린 그 자리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그 모습도 아리마대 요셉이 봅니다. 그래서 나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기록 가운데 보면 당돌하게라고 그랬어요. 당돌하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나갔다. 당돌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당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용감하게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용감한 사람의 모습을 본 사람은 용감해지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도 비겁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나도 내 살 길 찾아야지. 함께 비겁해지는 거예요. 근데 옳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용감해지는 사람을 그 누군가가 보게 된다면 그 사람 마음도 용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지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목숨을 내어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 모습을 이 요셉이 보게 되니까 요셉 마음 속에도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옳은 길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다음에 주저하고 망설이던 사람도 앞서가는, 용기 내는 당돌한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숨겼어요. 자신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숨겼어요. 왜 숨겼을까요? 왜 숨기지요?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잃어버릴 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잃어버리게 될 거고, 반대표를 던졌을 때 너 우리랑 같은 편 아니네? 따돌림 당하게 될 거고, 그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거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비겁해질 수밖에 없죠. 자리에 연연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 용감해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릴 게 많은데 용감한 사람이 더 감동을 줄까요? 아니면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 용감해지는데 더 감동을 받을까요? 아유, 나이 많아서 할 일도 없는데 나 그냥 교회 가서 자고 기도할래, 새벽 기도 갈래 해서 기도하시는 분에게 은혜를 더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코피 터져가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을까요? 감동을 받을까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내 몸으로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폄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과 잃어버릴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어떤 모습에 더 감동을 받을까요? 비유한다면 우리 일상 삶 가운데 쉽게 설명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거래처랑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거래처에서 내 걸 납품을 받아줘야만 내 좀 숨통이 트이는데, 근데 이 거래처 사장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럼 거기 가서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내 직장 상사가 내 승진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쌍심지를 켜고 아주 반대하는 사람, 교회 교자도 이야기 꺼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봐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은 눈 감고 기도하나 눈 뜨고 기도하나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하고 눈 뜨고 그냥 대화하면서 나 속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아니,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안 보는 사이에 지저스 땡큐 아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잃어버리는 게 많아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면, 공회원이라고 하는 자리,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갔다면 그래 잘했다 그러실까요?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잠시 잠깐뿐인 세상에서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비울 거냐.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세상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를 받아야 된다면 어디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기서 용기가 나오거든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서 이 안에서 힘이 나오고 이 안에 용기가 나오고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이전에는 잃어버릴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숨겼어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이제는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드러내고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용기는요, 세상의 것을 비울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거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예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다.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됐어요. 용감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누군가가 용감하게 결단한 사람, 야, 저 사람 참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게 마음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 용감한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바꾸세요. 그 바꾸시는 과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나무에 다른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부자의 무덤에 장사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이 믿음의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그 속에 눈치 보고 자기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세상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붙들며 살아간다, 그런 용기 있는 사람, 아니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그 속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시는 이 놀라운 자리로 하나님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사람들은 연연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시작되었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낸다면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도 용기를 낼 거예요.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라고 하면 자녀들도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이루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 마음에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2025년 주저하던 일들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또 목장 안에 있는 우리 성민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모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강포한 사람들과 악인들과 함께 장사되셨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저하고 망설였고 두려워했고 겁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을 드러낸 사람이 되었으며 빌라도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2025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였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후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얻을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들로 인해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영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 있는 부모의 모습을 그 자녀들과 함께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감을 세워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하나님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도 고민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그 일들 가운데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얻을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거기에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성장하였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 채워주심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경험하며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기를 내게 될 때에 하나님 주저하고 망설이던 사람들도 그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있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목자의 모습을 보고 믿음 없는 목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